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맥죽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스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100도를 오르내리고 또 더운 지역은 110도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레이버데이 롱 위켄드가 있는 주간에 토요 새벽 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9월도 첫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금년이 3분의 2가 지났어요. 이제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빨리 갔는데 이제는 한 주 한 주가 빨리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 달 한 달이 빨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듯 느껴집니다. 어느새 금년이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0, 11, 12, 4개월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혜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3대, 세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 가정에 몇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전부 12아들이 주어졌어요. 12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앞선 이삭과 아브라함도 있지만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일컫는데, 이 야곱도 참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고 야곱의 가정도 복잡다단했습니다.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워낙
믿음의 가문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첫 첩이 자그마치 4명이나 둔 겁니다. 아내가 둘, 첩이 둘.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한 남자를 두고 4여자가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그 여성들도 정말 문제가 많았던 여성들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누가 차지하는가를 놓고 마치 성거래를 하듯이 지금 합한 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합한 채. 14절에 보시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맥주 때 밀을 추수할 때 루벤은 바로 레아가 낳은 첫 아들이죠.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라에게 드렸다. 이 합한 채가 뭔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마취제로 쓰여지기도 했답니다. 최음제라고 해요. 성욕을 돋우고 불임 여성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그렇게 알려졌었던 맨드레이크. 이 합한 채를 레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라헬이 그거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하는 말이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여성들은. 그리고 야곱은 그 사이에서 휘둘려 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아들을 낳은 레아에게 2아들을 더 낳게 했는데 2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하고 스불론. 이사갈은 값이란 뜻이고 스불론은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값을 주고 남편을 샀으니 이제 6아들을 낳은 이 본처 나를 내 남편이 돌아보고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거함이란 뜻의 스불론. 그런데 라헬은 무자였습니다. 몸종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2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라헬은 한 아들도 갖질 못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을 졸라대고 투정을 부리고 왜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못 낳느냐고 남편에게 강짜를 부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하나님이 권고하신 거예요. 돌아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돌아보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그에게 더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2아들 누구죠? 장자 루벤이 아닙니다. 제4남 유다와 제11남 요셉.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이 가장 중요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유다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내게 또한 아들을 더해 주시라는 뜻의 요셉, 더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 많은 가정, 복잡다단한 가정, 한 남편을 두고 내 여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던 가정,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불화하고 질시하던 그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누구를 세상에 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지니얼러지, 족보를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으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 가운데 유다라는 그 인물이 12아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유다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국부에 대해서는 항상 신화적인 미화가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고구려의 고주몽, 북한의 김일성, 어느 나라든지 항상 온갖 치장과 미화로 신화를 만드는 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의 과정을 성경은 증가하면서 가감없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을 좇아, 디도스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 가정에 무슨 대단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 때문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이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쓰임받게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내 가정, 나의 인생, 내게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시간과 공간을 뚫고 시공을 연결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쓰시고 야곱의 가정을 쓰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